아멘. 이 아침에도 주님들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전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강구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에서 왜 갈라디아 교회에게 격정 어린 이런 말씀을 보내었어야 했느냐, 갈라디아서를 쓴 그 목적이 3장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말씀의 시작이 어리석도다. 네. 어리석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알지 못하고 안다고 착각하여 주장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아는 척 한다든지 하지 아니하고 하는 척 하다가 결과가 영 엉뚱하게 나올 때 그거 참 어리석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 할 때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능력과 달란트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묵혀두는 것. 그러니까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저들이 전혀 무지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힘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도 바울로 통하여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저들이 주님의 능력을 입었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썩혀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는 예도 그렇죠. 우리가 집에 텃밭을 우리가 이렇게 체전을 갖추다 보면 거기다가 우리가 봄이 이제 초봄이 되면은 거기에 흙을 부수고 돌을 끄집어내고 잡초를 제거해서 비료를 주고 땅을 갈아 엎어서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좋은 땅을 만들어 놓고도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이 힘들어 심지 않아도 잡초가 날라와서 잡초가 나고, 그렇죠. 자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부드러운 흙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고, 여러분 아무리 공을 들여서 여러분의 뒤에 밭을 잘 가꾸어 놔도 한 달만 그대로 내버려 두보세요. 예? 거기에 잡초가 나고 또 이상한 또 그런 아주 흙이 또 이렇게 변질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갈고 거기다가 또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또 때때로 또 잡초도 제거해주고 해야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아무리 좋은 밭을 갈아놨다 할지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땅이 굳어지고 잡초가 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이전의 모습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네? 여러분, 은혜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네?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구원의 도가 무엇임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누가 너희를 꾀드냐? 왜 다시 너희들 율법의 행위로 가려고 하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의 큰 시험 두 가지로 말씀했죠. 하나는 뭡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불충분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 더하기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최소한 632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이것이 초대교회를 어렵혔던 이단 중에 하나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더하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플러스 율법 이꼴 구원. 그것이 초대교회를 괴롭게 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죠 제가? 영지주의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하는데 예수 믿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돌을 닦고 수양을 해서 남이 알지 못한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 더하기 개인적 신비한 체험 이꼴 구원.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이 대표적인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특별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하고 골로새 교회가 예수 더하기 율법 이것이 초대교회 중에서 갈라디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계속하여 나오는 게 율법에 관하여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와는 180도 다른 겁니다. 율법주의와 율법을 여러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중생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이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보여주어라.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고 소금의 역할이에요. 빛의 역할인데 착한 행실이 무엇이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왜 지켜야 됩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말씀을 지킨다면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해되시죠?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거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을 여러분 바리새인 같다고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100%도 못 따라가요. 왜 너희들이 어리석느냐?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해가 되지요?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영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속에 오십니다. 그렇죠?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 자신도 보시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영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누구 때문에? 질그릇 같은, 질그릇이라 말하면 깨어지기 쉬운, 투박하고 보기 싫고 전혀 무가치한 우리지만은
우리의 우리의 이 부가적 육신이지만은 여기에 예수의 영이 덧입혀져서 우리의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질거를 갖고 우리의 육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질거를 갖고 우리의 육신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빌리는 겁니다. 빌리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제가 시골에 이렇게 가끔 가보면 마을에 큰 잔치가 있잖아요. 시골 농부들이 양복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뭐 누구 집에 결혼식 한다, 음대에서 예식장 결혼한다면 여러분 동네가 분주합니다. 왜? 혹시나 이웃집에 가서 양복 빌리러 가더라. 예? 양복 빌려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양복 빌려 입고 왜 그렇습니까? 예복을 빌려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물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한복 뭐 두루마기 입고 가시지만은 두루마기 입기에 나이가 좀 어중간하신 분들은 동네가 바쁩니다. 양복 빌리고. 왜 그렇습니까? 옷을 덧입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죠? 사방으로 다니되 다 강문에서 불러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이 예복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이다. 덧입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란 것은 받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지만 은혜란 것은 덧입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덧입는 것이다.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행함으로 절대로요. 8절에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여기 말하는 성경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계시하시고, 제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신을 제가 영접하고 그 신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의롭다고 칭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제가 1년 가까이 아브라함에 관해 설교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상상을 초월하죠.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겨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신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되게 하신다. 여기에서 계속하여 율법과 여러분 믿음과의 상실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율법이 악한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완전한 율법을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거울을 보지요? 거울을 봐야 자기 얼굴에 금정대가 묻었는지, 거울을 봐야 눈곱이 끼었는지, 거울을 봐야 자기 얼굴에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율법이 우리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이. 그 다음에 율법은 뭡니까?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하, 나는 율법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에 비춰 내가 너무너무 허물 받고 죄인이니 예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살게 해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율법은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 학교가 뭐부터 배웁니까? 1 더하기 1은 2, 3 더하기 1은 5로 배우지만
여러분 이제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도 대학들은 뭘 배우죠? 예? 거기 가면 칼큘러스를 배우고 미적분을 배우고 기하학을 배우고 아주 고난도의 수학을 배우잖아요. 그 고난도의 수학을 1당 1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에게 고난도의 수학을 가르치면 이해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지식이 없이 갑자기 여러분 이 10살난 아이한테 중학교나 대학교나 어떤 고등제 학문을 가르쳐 보세요. 이해가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죠. 초등학교에 배운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해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왜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관하여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배움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죄가 점점 드러나고 내가 정말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자각감이 있을 때에 그 깨달음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확실한 구원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온전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한다. 감당하게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27절에서 그것이 곧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받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물세례 받는 의미가 하나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과 나의 정인된 성도들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그것이 세례받는 목적입니다. 세례받는 두 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달릴 때에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저주받은 자로서 우리가 죽은 자로서 우리가 고백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신과 함께 우리의 옛 육신도 함께 장사가 되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고백하는 자들은 남녀노소 인종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너희가 남녀노소 물어나고 교육의 정도를 물어나고 세상의 어떤 지위를 물어나고 인종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다. 소유가 바뀐다. 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의 소유에 우리가 주인이었고 우리가 사단의 소유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속지 말라.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절대로 너희들이 포기하지 말라. 때때로 그것이 너무 싱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건 진리다. 진리다. 그리고 구속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그건 이단이다. 이단이다. 은혜로 구원받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성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주시는 복음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존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것을 우리가 온 우리가 전파하고 이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면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라.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었으니 우리가 거짓말하고 당짓고 수군수군하고 남을 미워하고 음란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성과 성결성과 진실과 정직과 성실과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옵시다.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들고자 하는 이런 사단의 교계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계속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하여 우리를 미혹해 할 것입니다.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사수하고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선봉장의 역할을 이 지역에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릅니다. 이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고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꾀임받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